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봉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를 성경에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뱃사람으로서 참 거칠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도 거칠었고 그의 감정이나 그의 행동들이 참 거칠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감정이 먼저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훌륭한 귀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언제나 좀 불안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다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배반 안 할 거라고 말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만약에 배반을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 저는 같이 할 겁니다. 라고 혼장담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서운해해요. 자신의 진심을 안 알아준다 그거죠.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그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묻는 그 물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언덕을 넘어가 통곡을 하죠. 베드로는 참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정말로 험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험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교회를 잘 또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 복판에 있고 그 속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바깥에 있는 세상 바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많고 이 박해로 인해서 죽을 날이 임박해 있는 이 베드로의 글, 편지, 이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위기 속에서도 굉장히 평안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학을 하신 그 교수님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씨, 그 문체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거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모습은 정말로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감정도, 그가 표현하는 지식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 변덕 부리고 거칠고 감정적이고 그 불안했던 요소들이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이가 이제는 많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풍겨지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러면서 조그만 어려움에 요동치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명히 서 있는, 그리고 자기의 표현에 절제력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러우면 진다라고 그러는데 지면 좋은 거죠. 베드로가 부러워서 지면은 좋은 거죠. 베드로가 부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베드로가 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내버려라. 그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은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더 힘써 그 부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8가지의 성품을, 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써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신성한 성품이 아닌 썩어질 세상의 정욕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주신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중심으로 해서 썩어질 그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힘써 닮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이어져 나이가 들어 훗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날 한 날이 쌓여져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끝자락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더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 썩어질 정욕의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